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대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 치욕스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고 나아가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 시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부활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실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심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은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은
지시고 제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동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도 제목 없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에 감사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삼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건만 나의 교만과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돌아보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에 쌓여있는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있는 자, 병원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방역하시는 분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족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이타카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시간에 건강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성공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녹화하며 온라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장로님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드리는 그 시간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하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며 주신 말씀이 우리의 굳어있는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arly morning, on the third day after Jesus' death and burial, a few of the women decided to go visit the tomb. They planned to take care of the body. But when they came to the tomb, they were shocked to find that the stone was already removed from the door. Angels stood outside the tomb and told the women, "Jesus isn't here anymore. He has risen." Mary was standing there outside the tomb, wondering what had happened. She was confused and thought that somebody had taken Jesus' body. She did not understand what the angel was saying. Then she heard a voice behind her say, "Woman, why are you weeping?" Mary didn't recognize the voice through her sobbing, but thought it must be the gardener who worked near the tomb. "Please, sir, if you've taken his body, please tell me where you put it." "Mary," the voice came again. Now Mary recognized the voice. "Teacher," she said as her heart flared up with gladness. It was Jesus. He was really alive. "Go and tell my brothers," Jesus said.
Mary turned and ran as fast as she could. It was true. Jesus was alive. She had just seen him with her own eyes. She was so excited and could not wait to tell the disciples and all the people that Jesus was truly risen. Back at the home where the disciples were gathered, Mary rushed into the room. "I've seen him! He's alive! Jesus is alive!" The disciples were so surprised they could hardly speak, but they too ran to see the risen Lord. One disciple wasn't so sure. Thomas couldn't believe that such a thing could actually happen. He loved the Lord so much, but did he really rise from the dead? Surely it couldn't be. "Unless I see his hands, place my finger into the mark of the nails, and put my hand on his side, I will never believe," Thomas said. One day,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as they were sitting in their upper room. He didn't use the door. He simply walked through the wall. The disciples could not believe their eyes. It was really Jesus. He was alive. He was standing there in person, in their midst. Jesus even ate with them, so they could truly see that he was a real person and not a ghost. Then, holding out his hand, Jesus spoke.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And put your hand and place it in my side. Do not doubt. It's me. Believe." He turned to Jesus, embracing him with great love and affection. Jesus was truly alive. Jesus appeared to many other people, and soon word spread of his resurrection. As people retold the account, many more became believers. Everyone marveled at the fact that Jesus, the Son of God, came in human form to bring redemption and salvation to anyone who would believe. Jesus was the only sacrifice that could appease God's anger towards sin. He was the only way to enter eternity with God in heaven. To this day, we proclaim this wonderful message to all who are willing to hear. Good morning. Today is a very, very special day. Is it because we don't go to school tomorrow? No, that's not why it's so special. Is it because it's someone's birthday? Well, it could be someone's birthday, and that is a special thing, but that's not why today is so special. The reason today is so special is because it is Easter. I know, that's right, you knew it. Today is a special day, but if you think about what it was like 2,000 years ago, it didn't start with joy and celebration. It started in a very sad place. Because you have to remember, in the times of Jesus, 3 days before,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all his disciples and all his followers and everybody who loved him had to see him die. They were shocked, they were weeping, and they were most of all afraid because the Pharisees and the Roman soldiers were looking for them as followers of Jesus. So that morning, most of Jesus' followers and most of his disciples were actually afraid and hiding. But some of the women who had loved Jesus decided to go to the tomb where Jesus was buried. People like Mary Magdalene. They were not expecting any miracles. They were not expecting to see any great resurrection. They were actually going and expecting to see the body of Jesus. But sometimes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expect. Did they expect to see the Roman soldiers shocked and fall to the floor? No. Did they expect to see God's angels telling them that Jesus is gone and that the tomb is empty? No. Did they go expecting to see Jesus? No. What they expected was just what they were hoping for. What they were not, but what they were expecting was that they would see the body of Jesus. Mary also was not expecting to see
anything except the body of Jesus. Now, when Mary first saw Jesus after he had risen, she thought that Jesus was a gardener. Now, why did she think that he was a gardener? Was it because he had a garden hoe? No, that's not why, or probably not why. Did she see dirt on Jesus' knees because he had been gardening? No, probably not. So why is it that she thought he was a gardener? Well, it's because our relationships shape the way we see things and the way we see people. Mary, if you remember, thought Jesus was dead. And so she thought her relationship with Jesus was over. She thought that the person standing in front of her could only be a stranger. But when Jesus called her name, called her by her name, she realized that this stranger knew her name. And more than that, this stranger knew her. And when she realized that, then she realized not just that Jesus was alive, but that her relationship with Jesus was alive and that he loved her. Well, what about us? How do we see Jesus? Do we see Jesus as someone who died 2,000 years ago? Or do we see Jesus as someone who was important, very, very important, a long, long time ago? Or do we see Jesus as a dear friend, someone who loves us and loves spending time with us and caring about us and walking with us each and every day? Mary, as soon as she saw Jesus, she cried out in joy and she fell down at his feet and she hugged his legs and she wept in joy. She worshiped Jesus. But the second thing that she did was she went to go and tell other people the great news. Mary runs to all the other disciples and all the other followers who were afraid, who were hiding. And she tells them the amazing, marvelous news that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just like he promised. Now, when she tells them the truth, they have 4 choices. The first choice is that they can reject the truth. The second choice is that they can hope in the truth and find evidence as to whether it is true or not. And that's what Peter and John did when they ran to the tomb to find out more. Or third, they can believe in the truth with all of their heart. But the fourth thing that they can do, which is what Thomas did, is that they can doubt and turn away. Why was Thomas like that? Was Thomas just a doubting person all the time? I think probably what happened was Thomas's faith and his hope were broken at the time of Jesus' death. And the only thing that hurts a person more who has been broken inside is to remind them of what they have lost. So when Thomas turned away, he turned away not only from Jesus, but also from his own faith. If Jesus and Thomas had never met again, it may be that Thomas would have remained lost and afraid. But Jesus came to rescue Thomas from his doubt. And when Jesus came to see all the disciples again, Thomas got to touch the places where Jesus was nailed to the cross on his wrists. And he also got to place his hands on Jesus' side where the Roman spear had hurt him. And finally, Thomas got to eat with Jesus, sharing bread and fish. And Thomas saw that Jesus was truly alive. And because of that, Thomas's faith and his love were born again.
As we know, Easter is a time to celebrate. And we celebrate that Jesus is born again. And we also celebrate that Jesus has conquered sin and death. But we also have a more personal celebration. We can celebrate that Jesus knows us completely. And he loves us so deeply. And we also can celebrate that he saves us from our doubt, from our sadness, from our fear, and restores us to have a wonderful relationship in him. Thanks be to our Lord Jesus. At this point, we're going to spend some time going over some questions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Question number 1. Who stood outside the tomb? That's right, Jinsu. No, I mean the angels. Question number 2. Who asked Mary why she was weeping? If you thought the gardener, no, not the gardener, but Jesus. Question number 3. What did Jesus tell the woman to do? To go tell the other disciples what they had seen at the tomb. Question number 4. Who said he would not believe that Jesus had risen unless he could touch him? Thomas. Next question. How did Jesus enter the room? Not through the door, but he walked through the walls. What did Jesus do to prove that he was a real person? He ate with the disciples. Which disciple did Jesus allow to touch the wounds on his hands and on his side? Thomas. Today's memory verse: Christ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From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4.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praise you. We thank you that you loved us so much that you sent us Jesus Christ to die on the cross. And we celebrate this day because we know that Jesus is risen. And he not only broke the power of sin and death, but he gave us a new hope and a new life. And someday we will go to heaven also, and w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to bask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Christ. So Lord, we celebrate this day, Easter, and ask that you would be pleased to hear the praise of our hearts, the praise of our lips, and the praise in our lives. We thank you that you meet us wherever we are, whether we are doubting, whether we are alone or afraid, or whether we need to be in your presence. In all our places, we thank you that you meet us wherever we are. And so we celebrate and thank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 가운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이어지는 금식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 예배가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헌금은 당분간 개인들이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서 다시 모이는 주일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말로 예정되었던 유티카 난민 사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온 목장지기 줌 미팅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도 저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께서 훈련과 천사장한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함께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는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사실 부활주일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활절 중에서 성도가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날로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이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가 사는 뉴욕에도 하루 사망자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이 이 바이러스 하나 못 물리치는가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는데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기세가 꺾일 줄 알았는데 그 기세도 꺾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었는데 해결도 못한다는 이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과 이 원망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일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사역을 마칠 때 저녁이 되었어야 겨우 이 사역을 마치시고 다음 날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중에 호수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로 산 사람들에게도 이 광풍 정도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견딜 줄 알고 계속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7절에 의하면은 그날 저녁 바람은 그냥 광풍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큰 광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사스 그리고 메르스 잘 견디어 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 같은 코로나 계열의 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비록 치사율은 낮다고 하지만은 이 전염력과 그리고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이전 것들과는 전혀 다른 큰 광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업으로 이 잔뼈가 굵은 그들에게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또 가야 하기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센 바람은 더욱더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다의 물이 배에 차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라는 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놀라운 사실 하나를 꼭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은 그때 주님은 분명히 멀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배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대광풍을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옆에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만큼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람을 잔잔케 하실 주님을 더 찾아야만 합니다. 이 광풍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깨어나시면 사실은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 39절에 의하면 일어나신 주님은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제자들에게 어째서 이것을 무서워하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자체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하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실 무서우면 어떻게 이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치료약이 연구실에서 어떻게 개발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긴다는 이 차원에서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바이러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사망을 이긴 주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이 심판이라는 사망을 이기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 죽음 이후의 사망, 우리가 곧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더 두려워만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사망이 아닌 모두가 죽는 이 죽음에 더 빠르게 이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이 원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예방을 해야겠지요. 사실 어느 쪽이 죽을 확률이 높을지는 모르지만은 두려워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려움과 이 원망이라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과제로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을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불신자나 믿는 자가 동일하게 이 죽음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느냐는 그런 원망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확진자가 더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있겠지요. 죽음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도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단지 이 삶의 위기인 전쟁, 기근, 각종 질병으로부터 평화, 치유, 회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 구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문제들을 발생시킨 더 근본적인 이 죄라는 원인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단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로부터 구원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영혼 불멸의 개념도, 그리고 또한 영혼을 사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필요는 더구나 없겠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천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만군이 되는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때마다 건져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은 상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반쪽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탄이 지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에게 고생당할 것 생각하면 죽어서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어디서나 이 세상이나 그리고 오는 내세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간이나 천사나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만물이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어떻게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은 우리를 늘 예배자로 만들어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평강만이 있는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두려움, 불안, 걱정, 실망, 염려, 초조, 공포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지금의 고통보다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배자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만들어내는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보다는 더 근원적인 사망을 준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 담았던 이 원망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원망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부활신앙으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나아가서 두려움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힘들지라도 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주일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이 소망 있는 이 부활을 찬양하지 못하지만은 각자 있는 곳에서 즐거움과 생명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썩불의 원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살펴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비록 영상으로 이 부활주의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 저들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는 이 큰 광풍 속에서 일어나는 이 걱정과 염려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선뿌리가 다 사라지고 평강 속에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훈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바쳐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